여호수아 7장 6절로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중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죠? 내 인생의 실패를 하기도 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걸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충격받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세이긴 한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녁이 저물도록 그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그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며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와 화가 나거나 또는 그 마음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으로 엎드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으로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만드시는가? 하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엎드려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 있지요. 우리도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실망할 때는 기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야 그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7절 보세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의 패배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며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원망, 불평이 쌓일 때도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회개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순종할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럴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를 향하여 나타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엎드려 있을 때만 티끌을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행위는 회개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회개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어려울 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고 우리의 심정을 주 앞에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 왜 이렇게 있느냐 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을 하고 안 하시다가 그가 기도하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분노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내지 말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옳고 그리고 아무리 정의로워도 내가 성내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하고 온유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숨은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될 재물 중에 그걸 속이고 거짓말하여 그걸 가져갔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도 바친 것이 된다.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간이 숨긴 재물도 될 것이요, 아간 자신도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친 것을 빼돌린 거예요. 바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마음을 다른 마음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어 다른 생각을 품고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죄를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가 어떻습니까? 죄는 누룩과 같아서 잘 퍼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죄가 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다 죄가 퍼지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인 그런 여호수아는 이 죄를 깨달아 이 죄를 속히 해결하고 회복해야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지만 우리의 숨은 죄가 부흥의 불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교회를 깨트리고 절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부터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 동행하는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속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자세로, 그리고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귀한 믿음의 귀한 증인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실패의 원인이요,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 원망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순종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수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